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셔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베드로는 사랑한다고 대답을 했고 예수님은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베드로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그것을 알려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큰 잘못을 저지른 후에라든지 오래간만에 만나면 내게 서운한 일이 있으면 꼭 그걸 짚고 넘어가려고 하죠. 너 그때 왜 그랬어? 너 그때 왜 그랬어? 성도들도 보면 내게 내 마음속에 뭔가 서운한 일이 있으면 꽁 하고 있다가 당신 왜 그랬어? 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책망하고 싶고 가르치고 싶고 바르게 잡아주고 싶고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사랑이라고 포장을 해서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은데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를 보신 예수님이 너 왜 그랬니? 너 왜 그랬어? 그럴 수 있어? 네가 나에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할 만도 하신데 그러지 않고 너 나 사랑하니 물으시고 있단 말이죠. 자, 이 이야기는 왜 하셨을까? 그것은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보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책망하고 야단치고 혼내는 것보다 아마도 이것이 더 큰 교훈이기 때문에 더 베드로를 강한 베드로가 정말로 힘있는 베드로의 사역에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아셨기에 아마도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사역을 감당합니다. 종으로 사역을 감당합니다. 나눔과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질문 속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지 않나, 답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모든 것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 모든 것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 속에는 사랑은 대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대상이 없는 사랑,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대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래 참으려도 대상이 필요하죠. 온유함도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저 나 혼자 하는 사랑을 짝사랑이라고 하는데 짝사랑도 사실은 대상이 있지요. 사랑은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할 때 대상이 필요한데 사랑의 대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사랑할 대상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사랑하느냐고 묻고 있는 이 질문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개척을 하면서 첫 목회를 하면서 첫 목회 이제 개척 부교육제 시절에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개척을 하면서 교회가 제일 우선순위였어요.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 희생하면서 교회를 위해 살겠다. 그래서 교회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 아이들이 막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그럴 때 시작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같이 교회 나오는 아이들하고 막 티격태격 할 수 있잖아요. 더 어린 애들을 막 넘어뜨리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혼내줬어요. 막 얼마나 야단을 쳤는지 몰라요. 교회 평안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애들이 뭘 알겠어요, 그것들이. 그런데도 교회를 위한 마음이 컸기 때문에 애들을 꽉 쥐어잡아가지고 애들이 길을 못 폈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들이 희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목회를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예수를 위해서 목회해야 되는 건데 교회를 위해서 목회를 했더란 말이죠. 물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정리하면 그것도 틀린 답은 아니지만, 교회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잖아요.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라면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을 위해서 목회를 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사랑에는 대상이 필요한데 나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였는가? 베드로가 정말로 사랑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내가 목회를 하면서 사랑하고 있는 게 뭔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나눔과 기쁨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사랑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정말로 사랑해야 될 대상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목회를 하면서 잊고 있을 때가 참 많지 않은가. 여러분은 안 그러시고 저만 그럴 거라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목회했는가? 아니면 교회 성장을 위해서 목회했는가? 교회 성장은 결국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내 자랑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나누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나누는 일, 이거 하다 보니까 내가 드러나게 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를 3번 물으셨는데, 3번 물으신 것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그것을 1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다 라는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하며, 매일매일 예수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을 매일매일 찾아가는 일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말씀이지요. 아플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힘들 때도 좋을 때도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필요하다. 계속해서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계속해서 영양분이 필요한 것처럼,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한 것처럼, 계속해서 돌봄이 필요한 것처럼, 계속해서 인도함이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요즘 몸이 조금 안 좋은데
안 좋은 게 약인지도 몰라요. 밥을 좀 많이 먹으면 숨이 차고 힘이 들어서 밥을 많이 먹으면 힘이 들어서 밥 먹는 양을 줄였더니 몸무게가 줄어들었어요. 그런 데는 좋긴 한데 주일 예배 저희 그동안 2번 예배를 드렸었는데 교회 몇 명 안 돼도 뭐 사정상 일찍 와서 드리는 분들을 생각해서 9시에도 예배를 드렸는데 설교 한 중간쯤 했는데 머리가 핑 돌더니 기운이 쫙 빠져요. 기운이 쫙 공기 바람이 빠지듯이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제 기운이 빠지는 게 느껴져요. 기운이 쭉 빠져서 힘이 하나도 없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앉아있다가 뒤에 의자에 한참 앉아있다가 앉아서 설교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기운이 없고 많이 먹지를 못하겠고 이제 그래서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갔었는데 제가 협심증 그게 있어가지고 갔더니 또 한 군데가 좀 좁아졌다고 아직 스텐트 넣을 정도는 아닌데 뭐 좁아졌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제 몸속에 스텐트가 3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심장 혈관 쪽에 3개 들어갔는데 이제 의사들이 약 주는 거 혈관 묽게 하는 피 묽게 하는 약, 아스피린 그런 거 먹으니까 뭐 이제 괜찮지 뭐 그런 거 먹으니까 뭐 괜찮지 하고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었는데 그게 아닌데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약으로 피를 묽게 하고 그러면 뭐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 몸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두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관리하는 일을 내 몸 관리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 사랑하는 것도 그냥 한 번 뜨겁게 사랑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하고 2번 하고 계속해서 예수님 어떻게 사랑할지 방법을 찾아내고 예수님 사랑하는 방법이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각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뭔지 그걸 찾아서 열심히 사랑하는 일, 사랑이 필요한 것을 알고 그것을 계속 찾아가라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단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찾으시고 그것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셔야 그래야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 있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어요. 3번째는 내가 사랑받았으니 이제 사랑을 하며 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사랑한다고 대답하니 이제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사랑해라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너도 사랑해라. 너도 사랑해야 네가 사랑하며 살아야 그래야 네가 힘 있는 일꾼이 되고 힘차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에 150개 교회를 세우신 여자 전도사님이 계시잖아요. 문준경 전도사님. 성사학원을 다니면서 임자도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임자도에는 누가 살았느냐? 남편과 2번째 그 남편의 마누라와 같이 살고 있는 그 섬. 임자도에 가서 남편과 소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하면서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남편이 소실이 그 첩이 자기의 가정 회방하러 온 줄 알고 온갖 박해를 다합니다. 그러나 문중경 전소사님은 그들을 미워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주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외로운 사람, 병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해 줄 대상을 바로 그곳에서 찾았고 그 섬들 하나하나를 다니며 그렇게 찾아다니며 사랑을 주었기에
중도라고 하는 섬의 90%가 예수 믿는 그런 섬이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마지막 끝날까지 사랑을 전하는 일꾼들, 그런 사역자들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처럼 그렇게 힘차게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려면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나누어 주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 사랑을 한 번, 두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을 마칠 때까지, 우리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사랑을 줄 때 그분이 주시는 사랑의 힘이 우리를 사로잡게 될 것이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힘차게 사역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가슴에 담고 그 사랑을 나눠주며 힘차게 사역하는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으니, 예수의 사랑을 주셨으니 그 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도 열심히 사랑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사랑하게 하시고, 그런 사랑을 줌으로 베드로처럼 힘있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